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9절 해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일단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아들이,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만, 자기 아이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줄 그런 부모는 없겠죠. 하물며 이 세상에 있는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광고판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기록된 것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붙여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그대로 이해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맨 끝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것은 여기 단수로 되어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염두를 해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이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람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쓰는 말은 히브리어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두로 말씀으로 하신 아람어를 헬란말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태 같은 경우는 또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썼고 히브리어적 뉘앙스가 또 있는 것이죠. 반면에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앞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정리된 형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11장 9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태복음의 좋은 것은 여기 누가 기록한 것처럼 특정하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구하는 이에게 꼭 주시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얼마나 주시고 싶으셨으면 그 성령을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이 말씀의 포인트는 구하고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저는 성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마치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대상은 누구죠? 바로 엄마죠. 아주 갓난 아기에게, 이 아기에게 가장 좋은 대상은 어머니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머니를 대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장 성경이 시작하는 바로 그 서두 두 번째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한자어로 쓰면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구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마치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지구를 감싸고 보호하는 그런 형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새가 아기 새를 이렇게 나풀거리면서 보호하고 보듬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은 그 특성상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잘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좋은 것,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나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조금 이제 창세기에서는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4장부터 기록된 말씀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몇 가지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때때로 공부를 하지만 잘 기억이 다 나지 않을 때가 많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갑자기 성령 얘기를 하다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문을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써 있는데요. 즉,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즉,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이란 단어를 성령으로 바꿔서 읽어도 사실 내용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이것은 14장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14장 첫 번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한 거처가 있다. 내가 그 거처를 다 준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4장의 마무리로 내가 너희에게 대신에 다른 보혜사, 위로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준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며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게 한다 하는 말씀을 이 전체적으로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관하여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도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면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만 나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은데요.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는 이런 유명한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에게 영적인 파워가 생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죄된 욕망을 가진 육신적 측면의 자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구를 쫓아간다면 결국 사망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이제 아침에 저희가 일어날 때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눈을 떠서 의식을 가지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나의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어떻게 누구와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어떤 생각, 어떤 선한 동기, 또 때로는 그분의 음성을 좇아서 우리가 변함없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저희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좀 새로운 빛으로 다가옵니다.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인가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성령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을 찾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향한 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은, 아니 여러분의 삶은 지금 만족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충만하신가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내면을 지금 채우고 있는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향한 문을 두드리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 아버지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자애롭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함이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이 부족하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분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자진해서 저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 정말 은혜롭게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 깨닫게 된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하실 때에 진정한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개인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상황과 그리고 마음을 형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참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이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차분히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될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속도로 저의 마음에 온전한 변화가 오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눈을 뜨면 혹은 아예 눈이 떠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날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